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저녁 인도 성지 순례기 법문 첫 번째 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수행자들이랑 인도 성지 순례 갔다 왔는데 저기에도 법문을 관련된 법문을 물론 했었지만 남은 법문 그리고 개헌전에 나온 이야기를 더해서 이 수레기라는 법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에는 우리 델리에 있는 박물관에 가는데요. 내신의 박물관, 내신의 뮤니시엄, 국제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 박물관은 나라에서 부처님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부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 어떤 활동을 하신 곳이다. 이런 곳은 아니고 부처님 활동하셨던 곳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라에서 이건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진시사리로 모여 있다. 진시사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내용은 부처님의 사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 열반 후에 남은 이 시신을 태울 때 어떤 이 사리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사리를 우리가 모시고 존경하게 모셔야 할 이유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리를 우리가 모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모셔야 하는지, 모신 다음에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리를 모시는 다양한 방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부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 4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처님의 사리 이야기 법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리라는 것이 파리어에는 다두라는 파리어에서 나와요. 다두는 대부분 사람들이 요소라고 알고 있어요. 요소. 요소라고 알고 있는 요소리라는 것이 여기에 부처님의 진시사리라는 것이 이 물질, 이 구수 모양의 물질을 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리고 아라한, 성인들이 열방 두신 후에 남은 이 시신이 있어요. 그 시신을 주로는 화장합니다. 화장하다가 남은 뼈, 이박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큰 거도 남아 있고 작은 거도 남아 있어요. 큰 거 남아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이 뼈와 달리 아주 하얀색에 있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작은 거들은 그 구수 모양의 물질처럼 동그란 물질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시사리라는 것이 부처님께 열반 후에 남은 시신의 불자들이 베쿠니들이 그리고
사부대 대전들이 이 불에 태우다가 남은 유고로 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살이는 부처님께만 남은 거 아니고 뭐 아라한 성인들이 이 돌아가실 때 남은 시신을 불에 태울 때도 이런 살이가 남아 있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 살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살이가 경전에 두 가지로 남아 있다고 나와요. 첫째는 원래의 모양, 원래의 형태로 남아 있는 살이 발리어로는 아위빠게나라 위빠게나 위빠게나는 원래대로 남아 있는 살이 그 살이가 7개가 있다고 나와요. 그 7개는 큰 거는 우리 어권이가 있잖아요. 이에 어권이 양쪽 어권이 오른쪽 위아래 어권이로 2개, 왼쪽에도 위아래 어권이로 2개. 그래서 양쪽 어권이 4개, 4개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쇠골이라고 합니다. 쇠골. 쇠골은 양쪽 쇠골로 2개가 남아요. 쇠골. 가슴 위에 있는 이 뼈가 쇠골이다. 그 쇠골도 큰 거기 때문에 양쪽 쇠골 2개. 그 다음에는 이마뼈. 이마에 있는 뼈도 크기 때문에 그 이마뼈 1개. 그 7개가 원래대로 변하지 않고 원래대로 남아있는 살이 7개라고 합니다. 7개로 남은 7개로 부처님 열반 두신 후에 사부 대전들이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이야기는 다음 열반당 법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살이와 관련된 법문 이야기니까 원래 모양대로 남아있는 큰 살이가 7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작은 불에 태우다가 작은 것들이 원래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남아있는 유고. 예를 들자면 아까 어거니 같은 큰 이 어거니 외에 나머지의 이바 그리고 아까 양쪽 쇠고 이마뼈 외에 남은 뼈들이 그리고 피부 그리고 쌀 이런 몸에 남은 것들은 이 조각같이 이 생기면서 남아 있어요. 원래의 모습, 원래의 모양이 바뀌어서 남아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발리어는 위바게나 원래 형태 바뀌어서 남은 살이 그 살이 남은 살이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조각처럼 남은 거 아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동그랗게 구수 모양의 물질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남은 것들을 우리 옛날에는 이 쌀 같은 것을 바구니, 작은 바구니로 재잖아요. 이런 작은 바구니 16개 정도 남아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원래 모습 바꾸지 않고 원래 그대로 남은 큰 사리가 7개. 나머지의 작은 것들은 원래 모양이 바뀌어서 조각처럼 구수 모양의 물질이 이 물질처럼 남아있는 살이 그리고 또 작은 바구니로 16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남은 살이를 부처님 열반 후에 이런 어떤 왕들이 모였는데 이 어떤 왕들은 내가 가고 싶다. 어떤 분은 내가 가고 싶다라고
싸우루 정도로 전쟁이 날 정도로 그 가르동이 생겼어요. 다만 부처님께서 이 롱비니에 선택해서 열방한 이유가 그 남은 사리를 지혜롭게 싸우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이 브라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 브라몬이 잘 나누어 주니까 싸우지 않고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진시살이라는 것은 화장 후에 남은 것 모두를 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갈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는지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아마 뼈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처님의 조각, 부처님의 상 같은 것만 있어요. 핵심은 이 진시사리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시사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부처님의 이 진시사리를 존경하게 모셔야 할 이유, 왜 모셔야 하는지 모시는 이유가 딱 세 가지라고 경전에 나와요. 첫째는 부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개정회 공덕에 대한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정회 실라스마리빠냐는 개정회가 높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해 공덕. 온해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연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법문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처님 법문을 두고 깨달았던 분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지금까지도 따라 실천하면서 수다원 사라 아라한이 된 분들도 있어요. 성인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실천한다면 실천할 수도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온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하는 것이 개정해라는 공덕이 크고 온해라는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해라는 공덕 너무 그리고 온해 공덕이 많아서 그 공덕을 우리가 수고하고 생각하고 그 부처님 대신에 이 진시사리를 모시고 타부 세우거나 아니면 이 모시는 장소를 만들어서 모셨습니다. 그 모시는 곳에 타부로 모신다면 탑에 가서 금으로 박물관을 모신다면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자리를 청소를 하고 합장하고 저 올리고 과일 공양, 꽃 공양 이런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린다면 선어 마음이 되고 맑은 신신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 그리고 맑고 신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죽어간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 그 천상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시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사리는 그냥 사리라는 것은 아라하니가 투별하게 모양으로 투별하게 남아 있어요. 그 사리만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리를 부처님 대신에 우리가 기념으로 부처님 공덕을 기원하게 부처님 개정회를 숙고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헌전에는 모셔야 하는 이유를 아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개정회가 높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수고해서 기억해서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청소하고 또 다양한 이 공양을 올린다면 선업이 되고 신신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신신 마음,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모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처님의 진시 사리를 우리가 모실 때 타부로 모시거나 박물관에 모시거나 어떤 좋은 곳에 모실 때 올바르게 모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신 다음에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이 테라가타 쿠타가 니까야 테라가타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 이 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쿠타가 니까야 그리고 위마나 워투 발리 위마나 워투라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부처님 사리로 모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셔야 하는지 모신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발리어라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코드가 니가야 위마나 와투 경에 찾아보고 그 단락은 806번째 단락에 나와요. 데이탄디 네부디 자비 스미 제이단 사마팔란 제도 빠니디 헤두히 사다 가찬디 수가데 어떤 수행자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데이탄디 네부디 자비 스미 제이디 사마팔란 데이탄디는 열반 두신 부처님 데이탄디 네부디 데이탄다는 살아계시는 부처님 네부다는 네부다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두신 부처님 그래서 살아계시는 부처님에게나 네부다 완전한 열반에 두신 부처님에게 삼위제단 사마팔라 삼위제단은 모시는 마음을 공양을 올린다면 그 새겨야 할 마음을 삼위는 똑같은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시는 부처님에게 모시는 마음 살아계시지 않고 남은 사리나 열반에 두신 부처님 대신에 모시는 탑에 우리가 공양 올릴 때 삼위제단 똑같은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 우리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님과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는 다른 모습, 부모님 없을 때는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 말을 듣고 좋은 행동으로 지내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없다. 부모님 앞이 아니라면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부처님 앞이라면 우리의 모습,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아주 존경스럽게 아주 경성한 마음으로 존경스럽게 모실 거예요. 다만 지금 부처님 대신에 모시는 탑이나 사리탑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 공양을 올릴 때는 그 존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볍게 부주의하게 모시는 행동도 많아요.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방법은 삼위제단,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모시는 마음, 그리고 내부다라는 완전한 열반에 두신 돌아가신 부처님, 부처님의 모시든 같은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공양을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삼만팔라라는 결과, 과부, 그 선남의 과부도 똑같은 과부로 우리가 바를 거예요. 그러면 그 삼만팔라는 모시는 마음이 다른다면 과부의 선한 과부도 다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은 부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완전한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부처님 대신에 탑이나 사리를 모시고 있어요. 이런 사리를 모실 때 삼만팔라 살아계시던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모셔야만 이러한 선업이 이 삼만팔라 좋은 결과 살아계신 부처님의 모시는 마음, 모시는 선한 마음과 같이 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제단 삼만팔라 그 똑같은 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제도 번이디, 제도는 마음이 번이디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모실 때 마음이 청정하고 열반에 두신 부처님의 모실 때는 우리가 탑으로 사리로 모실 때 이 마음이 청정해야 똑같은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보로 사다, 가찬디, 수가데, 사다는 모시는 종생들을 수가데 좋은 곳으로 가찬디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성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 살아계시지 않은 지금 시대에서는 부처님 대신에 불상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어요. 아니면 사리탑을 만들어서 진시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진시사리를 안에 넣어서 탑을 세워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신다는 의미가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다양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양을 올릴 때마다 우리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절을 올리는 것처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원에 스님이 있었을 때 우리 мя사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강원에는 사미도 있고 스님도 있어요. 나이가 이 젊은 아기 같은 사미도 있고 그 나이 많은 어린 베이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저녁 예불을 올립니다. 저녁 예불 올릴 때 삼배를 올리잖아요. 삼배를 올릴 때 한 1배씩 합니다. 그 1배씩 올릴 때는 우리 바닥이 나무로 만든 바닥이니까 그냥 부주의하게 앞에 있는 베크들은 주의하게 1배 하는데 뒤에 있는 아기 사미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1배로 올려서 이 바닥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이 그 사미 때문에 뒤에 있는 사미들이 그냥 1배로 부주의하게 하니까 바닥에 이마로 닿을 때마다 그리고 이 양손으로 닿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나와. 그래 권선생께서는 옆에서는 조심스럽게 진짜 부처님의 삼배를 올리는 것처럼 올리라라고 주의 말씀할 때는 딱 주의가 되니까 그 순간은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동동라 이런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큰스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떠오릅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삼이나 어떤 백그들은 삼배를 올릴 때
그냥 일베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기 컨스네에서 하지 말았으니 부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부처님 앞에 두고 부처님의 발 위에 이마를 두고 양손을 올려서 삼배로 하는 것처럼 누기어서 삼배 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삼배 올리는 것이 부처님께 삼배 올리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삼배 올리는데 부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삼배로 올린다며 살아계시지 않은 부처님을 그냥 삼배 올리는 거라서 특별한 선업, 좋은 선업이 아니고 그냥 선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진짜로 살아계시는 부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어요. 부처님은 이마로 닫고 양손으로 잡아서 올리는 것을 상상해서 올린다며 그 순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배를 항상 올리잖아요. 삼배 올릴 때는 자기 집에서 올리거나 탑에 올리거나 올릴 때마다 떼찬다 살아계시는 부처님 앞에 두고 부처님 발 위에 이마와 양손을 올리고 삼배 올리는 것처럼 느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떼찬다 니부다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그 삼배를 올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만 똑같이 올리는 거라서 이러한 마음이 삼만팔랑 똑같은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양 올릴 때 그럼 다양한 공양 올리잖아요. 과이 공양, 고공양, 초공양 이런 공양 올릴 때도 부처님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올리는 것처럼 느껴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마에서 탑에 가면 이 초공양, 이 초공은 많이 어려워요. 초는 여러 가지로 초를 켜서 올립니다. 그래 불상을 아주 가까이 올린다면 처음에는 두껍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해서 지혜롭게 올려야 됩니다. 초보에 올리는 것은 어두운 속에 부처님 불상 있는 것이 너무 어두워져 있다면 초를 켜서 올리는 것이 밝히게 하는 거라서 좋은 행동이고 지혜롭게 이미 밝혀 있다면 초보양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리려고 한다면 이제 살아계시는 부처님 상상해서 올려야 부처님의 방해가 안 되도록 올려야 진짜 정말로 살아계 부처님 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선업이 되고 내 욕심으로 내가 선업이 되고 싶어서 부처님 쪽에는 생각하지 않고 받는 쪽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선업이 되고 우리 욕심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상이라는 거 부처님 불상 앞에 두고 다양한 초를 너무 두껍게 켜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미마에서 작은 불상 있는 곳에 가면 불상우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목욕시켜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올리는 것이 어떤 문화에서 내려온지 모르지만 우리 미얀마의 유명한 슈르봉 탑에 가보시면 탑에 일곱 장소에서는 일곱 장소라는 것이 일주일을 대신에 그러니까 일곱 개의 곳에 불상 하나하나씩 만들어 놔요. 일주일.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그 일주일에 내가 어떤 요일에 태어나는지에 따라 그 태어나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서 초공양을 올리거나 물을 위에서 뿌리고 올리거나 그런 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해서 물을 올립니다. 물을 목욕시킵니다. 너무 추울 때도 목욕시키고 더울 때도 목욕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설보 잘하시는 콘스님께서는 우리 미얀마의 불자들이 지혜 없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많다. 내가 부처님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공양을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해버릴 거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라면 이런 행동으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시지 않은 부처님, 그냥 불상이라는 개념으로 올리니까, 불상이니까 선업이 되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화의 과보도 다를 거예요. 이 개성의 핵심적으로 가리키고 싶은 의미가 삼위제단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올리라. 그러면 그러한 선한 마음이 사마팔라 과부를 받을 때도 살아계시는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수가데, 사다 가찬디 수가데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마나 워투 경에 나오는 이 개성이 여러분들이 매번 읽어보고 외우고 우리가 삼배를 올리거나 공양을 올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항상 숙고해서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부르자로서 항상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올려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데이탄디 내부디 짜비 사메제이다 사메제이디 사만팔라 제도바니디 헤두히 산다 가찬디 소가데 데이탄디 살아계시는 부처님께나 내부디 돌아가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사메제이다 같은 마음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마팔라 선업의 과보도 똑같은 과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보가 수게데 사다 가찬디 수게데 사다 모시는 사람들에게 가찬디 수게데라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도 바니디 헤두 제도 바니디 제도 모시는 마음 선한 마음이 바니디 헤두 청정한 본인이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과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탄디 내부대 자비 사메제디 사만팔랑 제도 바니디 헤두히 사다 가찬디 수가데 이 개성을 마음에 숙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저를 올릴 때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마다 정말로 살아계시는 부처님 모습, 부처님의 이 모습을 상상해서 공양을 올린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때 모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경전에 어떻게 나온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이 사리를 모실 때 두 가지로 모신다. 첫 번째는 경전에 읽어보면 제디야는 한국 말로는 제디야, 한국 말로는 탐묘라고 번역하는데 탐묘.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사람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 자기가 믿음에 따라 이
존경하게 의지하는 장소, 의지하는 장소, 그리고 모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로 경을 제띠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이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이 오래된 나무에는 목심이 있다, 큰 신이 있다고 해서 이 오래된 나무를 의지해서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깊은 깊은 산에는 어떤 우리 뛰어난 신이 있다. 이 큰 산을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큰 숲에서도 신이 있다고 해서 이 큰 숲을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인도에서 보면 모래, 강가에 이런 모래로 탑으로 우리 모여서 탑 모양으로 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흙, 탑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각각 믿음에 따라 모시는 것이 어마어마 많아요. 힌두교에 보면 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산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라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소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동물을 모시는 경우 있어요. 이것이 자기 모시는 거에 자기 믿음에 따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시는 장소, 존경하고 마음에 드는 마음에 존경하게 모시는 모든 장소를 그 경전에는 제디야라고 불러요. 제디야. 그래서 제디야라고 부르는 게 여기 탐묘라고 번역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장소만 제디야고 부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사리를 모시는 장소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 자기 믿는 거에 따라 믿는 장소를 모시는 장소를 제디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는 그 사람들이 모시는 것처럼 남은 유골이나 남은 남은 사리 탑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시고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탑이나 불상도 제디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 사리를 모실 때 모시는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리를 넣어서 탑을 세우고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가보면 탑을 세우는 거 많아요. 다양한 탑을 세울 때 부처님 대신에 탑을 세우는 경우이고 진시사리를 모시고 세우는 경우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탑을 세울 때는 진시사리를 모시고 안에 넣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발리어로는 제디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경전에 보면 이 투바는 여기에서 경전에는 발리어로 투바라고 부르는데 투바는 이 탑이라고 번역합니다. 탑. 탑은 쌓여서 탑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리를 넣어서 탑 모양으로 또 만들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제디야, 투바, 발리어로 나와. 제디야는 탑묘, 투바는 인도에서는 제투바라고 부르는 아주 동그랗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의 탑이 다르고 미얀마의 탑 모양이 다르고 인도에서는 탑이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모양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탑 안에서 진시사리를 모시고 천인 대신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하여 모실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로 모실 수 있다라고 경전에 설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진시사리로 넣어서 모시고 있다며 그것이 다두제디라고 불러요. 다두는 아까 진시사리, 제디는 탐유. 사리탐유라고 해야 됩니다. 사리탐유. 탑이다. 부처님 열반 후에 나무 사리루 뼈 같은 나무 사리를 모시고 안에 넣고 그러니까 탑을 만들어서 모신다며 그것을 발리어로 다두제디라고 불러요. 진시 사리탑이라고 불러요. 진시 사리탑. 한국에는 진시 사리탑 진시 사리탑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사리로 넣어서 탑을 세우는 거라. 부처님의 얻은 진시 사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리를 우리가 부처님 대신에 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리를 모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제디야 제디 탐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설하신 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부처님 설하신 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있다며 그 책이 제디는 모실 수 있는 탐유입니다. 탐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에 부처님 법을 돌에 써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에 써서 모시는 경우고 그리고 요즘에는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그 법이 바로 담마제디, 담마는 법의 탐유라고 부릅니다. 법의 탐유. 법의 탐유, 그리고 경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디, 탑으로 우리가 모셔야 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럼 미마에서는 이러한 화구나 말이 있어요. 글 하나가 불사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글 하나는 부처님 설하신 글씨 글 하나가 불사 하나이다. 부처님 하나이다라고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부처님께 설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부처님 한 번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담마제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제디야 탐묘로 모실 수 있다. 모셔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부르자들이 이 진시사리탑을 만들 수 없다며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베쿠들에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책을 사서 이 담마제디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시하다면 그것이 이 담마제디 하나를 세우는 거라. 그 스님에게 보시한다면 나는 담마제디라는 부처님께 설하신 제디를 세우는 거라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책을 보시하거나 옛날에는 돌을 만들어서 모신다면 그것이 탑 하나를 세우고 모시는 거라. 그 다음에는 살아계시는 부처님 모습을 상상해서 가짜 부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대신에 불상을 만들어서 모셔요. 이것이 오데이타 제디라고 해요. 오데이사 제디, 제디 하나이다. 탐유 하나이다. 오데이사하는 것이 대신 모시는 제디라고 합니다. 대신 모시는 제디는 요즘 시대에는 불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상을 보면 어떤 불상은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불상은
앉아 있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불상은 누워 있는 모습으로 불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모양을 상상해서 생각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서 있을 때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이 될 거라라고 생각해서 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 있는 불상이라면 부처님께서 서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서 모시는 거라, 모시는 탐유 하나라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는 불상이라면 우리 부처님께서 앉아 있을 때는 법우설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제가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있을 거라라는 이 모습을 상상해서 이 불상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해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모습,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는 불상을 본다면 우리 부처님께서 누워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상상해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다양한 자세로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로 불상을 만들어서 모시는 것이 세 번째로 오데사 제디 발리어는 오데사는 대신에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상상해서 살아계시는 부처님 대신에 제디는 탑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거다. 이거를 모실 수 있는 방법 하나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을 모시는 거예요. 모실 때는 탑을 만들어서 모실 수 있어요. 그 물건 그대로 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리어는 파리보가 지디라고 불러요. 파리보가는 사용했던 물건, 사용했던 사무, 사용했던 것들을 제디는 제디 존경스럽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용했던 가사, 사용했던 바루,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내던 꾸디 사찰인 꾸디, 부처님께서 깨달은 장소 보리수 나무, 부처님께서 사용했던 어떤 물건, 이런 물건들을 요즘에는 스리랑카에도 있고 어디 장소에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리랑카의 어떤 사리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께 사용했던 가사를 모시고 있다. 아니면 바루를 모시고 있다. 아니면 버리수 나무를 모시고 있다. 이런 모시고 있는 것이 모실 수 있다. 제디 하나이다. 제디야 모실 수 있는 탑 하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탑으로 만들어서 모실 수 있는 것이 딱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는 아까 다두 부처님 열반 후에 이 나무 사리로 모시고 탑을 만들어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탑으로 만들어서 모실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이 하나하나가 이런 탑유 하나이다. 모셔야 할 이 탑 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살아계시는 부처님 대신에 이 만들어진 불상도 탑 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 사용해둔 물건을 모시는 것이 탑 하나이다. 그래서 제디라는 모실 수 있는 거 네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에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모시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탑에는 진시사리를 모시고 있고 그 불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부처님 열반 후에 남은 사리, 남은 물건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지 그리고 모시는 거 몇 가지가 있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진시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에 화장 후에 남은 사리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는지 이야기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때 왜 모셔야 하는지 모시는 이유 원인도 병전에 나온 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시고는 있는데 왜 모셔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셔야 하는 이유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시사리로 모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모셔야 올바르게 모시는 건지 이런 이야기도 개헌전에 나온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모신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헌전에 나오는 모시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부처님과 관하여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를 모시는 것이 사실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라. 핵심은 살아계신 부처님 모시는 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열반 후에 남은 사리로 모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 대신에 이 불상을 만들어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용했던 물건들을 부처님 대신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살아계시는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모신다며 이러한 선업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이 선한 과보도 똑같은 과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온 대로 지금은 부처님께서 살아 안 계시니까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처럼 모셔야 됩니다. 불상우 모시거나 차부 모실 때 이 선한 마음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이 과보도 똑같은 과보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탑이라면 탑의 모양을 모시는 거 아니라 불상이라면 불상을 모시는 거 아니라 그 불상을 부처님 대신에 하는 거라서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 사배를 올린다. 이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탑을 올릴 때도 탑 모양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탑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미얀마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부르자들이 이 시르공 탑을 보면 탑 모양이라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 모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르자들이 탑에 가서 뭐 삼배를 올리고 다양한 공양을 올리고 있어요. 탑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탑인데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고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 고무를 지을 때도 흙이나 이런 콘크리트를 써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탑을 만들 때도 이 물건을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러한 모양 이 탑에 가서 이 공양 올린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탑이라는 것이 탑을 권무로 모시는 거 아니라 탑에 모셔 있는 진시살이든가 아니면 부처님 대신에 이 사용해도 모르고는 상상해서 부처님 대신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거라 사매를 올리는 거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부처님의 공덕,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모습, 살아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상상해서 모시는 것, 사매를 올리는 것,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처님 살아 안 계시는 요즘에는 부처님 대신에 불상무, 부처님 대신에 타부 모실 때 마라 똑같은 살아 계시는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사배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다면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선한 마음이 되고 살아 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 되고 똑같은 마음이 과부를 바를 때도 똑같은 과부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사리탑이나 부처님 불상을 모실 때마다 살아계시는 부처님 모시는 것처럼 똑같은 선한 마음으로 모셔서 똑같은 과부를 바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